오늘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대하여 미혹하는 일들이 참 팽배합니다. 지금 코로나 전국에서 가장 핫한 신천지 이단도 공식 명칭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성전인데, 신천지는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한문으로 표현한 것이고, 예수는 우리가 잘 알듯이 다시 오실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을 그들이 방자히 도용한 것이고, 증거 장막성전은 계시록 15장 5절에서 나오는 하늘성전의 칭호를 도용한 것입니다. 계시록의 핵심적이고 좋은 것은 다 가져다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뭐냐 하면, 일반 교회에서 혹시 오해받을까봐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 데 매우 소극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언젠가는 재림하시겠지만 그것을 연구하거나 지금 토론할 주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은 당장의 교회를 성장시키고 성도들의 삶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들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구약 성경의 그리스도의 출임에 대한 예언이 약 300회 정도 된답니다. 근데 재림에 대한 예언은 더 많아서 500회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구약의 사건과 의식과 절기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나 소돔과 고모라 사건도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에 의하면 다 재림 때의 예표적인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구약 성경 전체는 사실상 오늘 우리 시대에 분명히 필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출임 전의 구약 성경조차 예수님의 출임보다 재림에 대해서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예언하였다면, 모든 그리스도인의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매절 25절마다 한 절씩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내용은 그리스도의 재림임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설교를 주저한다면 이거는 마치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장을 담궈 보셨습니까? 네. 예. 구더기가 나는 것을 보셨습니까? 네. 예, 저도 봤어요. 징그럽습니다. 요새 젊은 아낙녀들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구더기를 때문에 장을 안 담그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예. 어쨌든 장을 담궈야 됩니다. 오늘날은 팔아서 문제 해결이 되지만은, 옛날에는 이게 구더기를 던져내면서, 그죠? 던져버리면서 그렇게 해서 장 담근 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된장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안 담그면 구수한 된장국, 우리 요리에 들어가는 그 맛있는 이 된장을, 그 맛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지. 예? 이렇듯 성경에서 나오는 예언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가장 최종적이고 중요하게 말씀하는 내용이 예수님의 공중강림과 지상재림입니다. 주님이 지상재림하시는 날이 우리의 구원과 상급을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기대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때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습니다. 늘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지상 재림에 대한 가장 명확하고 선명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이 지상 재림하시기 위해서 이제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려요.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사도 요한이 이렇게 진술합니다.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 성정과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거나 그곳으로 오고 가는 길이 열렸다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첫 번째는 하늘이 열렸을 때, 성경에서 나오는 것들을 제가 다 찾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이 환상을 볼 때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시절에 그 바벨론의 그발강가에서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여기서 궁창 위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았는데 이 보좌 위에 계신 사람 모양의 예수님의 모습도 있었다는 것을 진술합니다. 이렇게 하늘이 열리며 에스겔의 놀라운 이 하나님의 보좌와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을 본 것, 그리고 그분의 음성까지 이때 듣습니다. 에스겔은 보좌에서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듣고 비로소 선지자의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에스겔과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은요, 사도 요한 이후, 그죠? 사도 요한 이후에 있어질 일에 대한 예언이죠. 예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신 이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은 계시록 1장에 보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에게 하늘로 올라와서 내가 앞으로 될 일들을 말하는 것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에스겔하고 요한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에스겔 선지자는 땅에서 하늘이 열려가지고서요, 하늘의 보좌에 계신, 진짜 하나님께 눈을 여셔갖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에 함께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러나 요한의 경우는 어떻게 해요? 올라가서 본 거예요. 올라가서. 그러니까 구약의 계시보다 신약의 계시가 좀 더 선명하고 확실하다 하는 의미를 던져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계시록 11장에 나옵니다. 하늘로 올라가려면 당연히 하늘이 열려야 되겠죠.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여기서 요한과 이리로 올라오는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나라로 이게 올라가는 사람들은 흔히 두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일명 두 촛대라고도 하고 또 두 감람나무라고 칭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증인은 1260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예언하다가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해서 그들의 시체가 예루살렘 길가에 방치될 거라고 했어요. 이게 그리고 중계방송될 것이라고 했어요. 예? 하지만 3일 반 만에 부활하여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것을 목도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예수님께서 곧 공중 강림하실 것이고 우리는 저 두 증인처럼 휴거될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못 깨달으면은요, 이거는 성경을 너무 공부하지 않았거나, 그죠? 아주 영적 hin치에 있는 분이다 할 수 있습니다. 두 증인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는 놀라운 사건이 있은 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일곱째 나팔이 불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다시 하늘이 열립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입니다.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습니다. 언약궤까지 보였다고 하는 것은 성전의 성소를 지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까지 열린 것입니다. 하늘의 모형인 이 지상의 성전의 모양을 보면은요, 언약궤는 하나님이 계신 가장 깊은 곳,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면요, 바로 지성소, 바로 언약궤라고 하는 그 위가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라고도 하고 시온자라고도 부르는 거죠. 그 위에 두 그룹이 이렇게 딱 형상이 있는데 그 사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말씀하셨고 모세에게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보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기쁘고 핵심적인 하나님의 보좌까지 보인 거예요. 그럼 왜 하늘 성전의 보좌가 있는 곳이 보이도록 하늘이 활짝 열린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곳으로부터 공중 강림하실 것이고 이어서 부활 휴거될 성도들을 맞이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사람이 볼 수 없는 비밀 휴거와 사람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는 공개 휴거의 모델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비밀 휴거의 모델은 에녹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데려가심으로 하면은요, 신약의 언어로 이렇게 바꾸면은요, 이게 바로 휴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 바꾼 성경이 바로 예수님 시대 이전에 바꾼 거죠. 이전에 70인경이라고 있어요. 70인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산채로 하늘로 올리셨으므로 그는 세상에서 찾을 수 없었다. 우리 또 다른 히브리서에서도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신 거라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냐. 에녹은 분명 사람들이 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산채로 휴거시켜 하늘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반면에 엘리야는 엘리사와 그의 제자 50명이 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하늘로 올라갑니다.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구약 성경의 휴거의 두 가지 모델이 있는 것은 마지막 시대에 휴거도 두 번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비밀 휴거가 먼저 제시되었듯이 마지막 시대의 휴거도 비밀 휴거가 먼저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12장에서 비밀 휴거가 제시됩니다. 계시록 12장에서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나옵니다.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그런데 이 여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과 이방 교회를 가리킵니다. 흔히 성경의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한 세 사람 교회다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여자가 배가 불러 있죠.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해산의 수고는 아이를 낳기 위한 거죠. 자발적인 겁니다. 어떻게요? 그죠?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이죠. 용은 대기하고 있다가 이 아이를 여자가 낳기만 하면, 바로 교회가 이 아이를 낳기만 하면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고통 속에 이런 자들이 출산한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근데 용은 이 아이가 태어나서 바로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 못합니다. 왜 죽이지 못할까요?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휴거되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지기 때문입니다.
이 휴거됩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계시록 11장 19절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지성소까지 열리도록 활짝 열려진 것은 바로 이 여자의 아들이 그곳으로 휴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올려가다 한다는 헬라어로 하르파조로 성도의 휴거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했죠. 예수님의 승천을 의미하는 단어는 에파이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게 예수님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성도의 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바로 비밀 휴거될 성도들은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나님의 종인 14만 4천이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잘 순서대로 보시면요, 14장 전반부에 14만 4천이, 그동안 7장에서 보면 땅에 있던 14만 4천이 하늘에서 발견이 됩니다. 바로 이때 휴거됐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여기서 시온산은 땅에 있는 시온산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시온산입니다. 문맥을 읽어보면 그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보좌과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 시온산은 하늘에 있는 거겠죠.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다 휴거돼서 하늘에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 14만 4천입니다. 그런데 신천지가 지들이 14만 4천이라고 하네? 미치겠어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속량함이란 휴거되어서 몸의 구원까지 완성된 사람. 바울에 비해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영적으로 구원받은 그들이 뭐를 기다린다고 그래요?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속량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영과 몸까지 다 구원이 완성된 부활체의 몸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이 뭐라고요? 첫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첫 열매. 예? 마치 예수님께서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에 부활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오죠. 이어서 또 다시 이 초실절, 우리는 이 초실절을 부활절로 부르죠. 그런데 성경의 용어는 사실 초실절, 첫 열매로 우리의 모든 부활, 우리도 모든 성도의 첫 번째 부활에 부활하신 것이고 우리들은 그 후에 부활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나서 지키는 오순절에도요 묘하게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라는 걸 아셔야 돼요. 네? 초실절은 단어가 뭐예요? 초실이 첫 열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설명할 필요도 없이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인데, 그런데 초실절의 50일 후에 있는 오순절도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다. 성경을 볼까요?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은 곧 오순절입니다. 77절도 오순절이고,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서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우리를 다 곡식에 비유했죠. 성경에 보면,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보리추수의 첫 열매예요. 그런데 성도의 첫 열매는 밀추수의 첫 열매인 거예요. 그게 오순절에 드리는 거예요. 오순절. 예수님의 비유나 계시록에서 밀추수가 성도의 휴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오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첫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3절에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여 사도들로 하여금 그날에 회개한 성도들과 교회를 세웠었는데 그들이 첫 열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순절의 교회의 첫 열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영의 구원을 받았듯이 몸의 구원까지 완성되는 첫 열매에 해당하는 14만 4천의 비밀 휴거도 그래서 오순절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구약의 순서에 따라 이제 비밀 휴거 다음에 공개 휴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계시록 14장 후반절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 예수님은 생전에 자신을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다. 그죠? 자신을 가릴 때 인자다. 네. 인자 같은 이가 지금 어디에 계세요? 구름 위에 계십니다. 그럼 공중강림 하신 거잖아요. 그죠? 구름 위에 계십니다. 공중강인 예수님이 뭘 들고 계세요? 낫을 어때 쓰는 거예요? 추수할 때 쓰는 겁니다. 이제 추수할 때가 된 거죠. 네? 이 추수는 예수님께서 공중강림하실 때 낫을 휘두르시며 행하여지지만 천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입니다. 계시록에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구름 위에 앉으시니까 낫을 휘두르매 땅에 곡식이 거두어집니다. 추수가 되는 거죠. 바로 이때는 어때요? 세상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낫을 휘두를 때 천사들이 실질적으로는 가가지고서 어떻게 돼요? 추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휴거될 성도들을 하나씩 안고서 어떻게 돼요? 공중으로 휴거되는 것입니다. 그게 낫을 휘두를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하지만 추수 때에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가라지는 구분하여 불태우는 거예요. 보십시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 그런즉 어떻게 해요?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어떤 일이 일어질까요?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그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라지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공중강림하실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심판하실 거라. 심판하실 것이다. 그 나라에서입니다. 세상에서가 아니에요.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님이 공중강림할 때 교회 안에 있던 가라지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14장 끝부분에 제1차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들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네? 이 2차 포도주들 심판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19장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 있는 19장에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1차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들 심판은 예수님의 공중강림에 맞추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심판에서 세계적으로는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들에 대한 심판으로 행해지지만 예루살렘 주변의 도시나 국가들에게 전쟁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계 축소판으로 이스라엘 안에 있으면 그 이스라엘 안에 있던 가라지들을 막 죽이는 거야,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봅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네. 그렇죠? 밀추수는 누구예요? 성도들을 추수하는 거고, 이 포도, 그죠? 포도, 열매. 이때는 또 밀추수가 완성되는 시점에 바로 과실이의 추수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가라지를 이때 하나님께서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땅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들 심판이 행해지지만 예수님께서 공중강림하실 때에 추수된 안국 신자들은 휴거된 후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늘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15절에 친히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으신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공중강림하시고자 그들의 성도들이 휴거된 후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고자 성전문이 열린 것이다. 또 다섯 번째, 그 다음으로 다시 완전히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자 하늘이 열립니다. 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오라. 이는 일곱 재앙을 땅에 행사할 일곱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기 위해서 하늘 성전이 열린 것입니다. 신천지가 자기들을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자기들이 하늘에 있는 성전의 일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한 것이나 마찬가지니 얼마나 미친 것입니까? 그들은 영육으로 신천지가 아니고 뭐예요? 지금 현재 병천지가 되었습니다. 하늘 성전에 사는데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앞장서서 걸리고 버티는 건지 한심합니다. 예수님의 공중강림 때 하늘이 열리고 휴거된 성도들이 들어간 다음 하늘이 닫혔다가 다시 하늘이 열려 최후의 재앙인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 재앙을 가지고서 이제 하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땅에서는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대환란 소리 많이 들었죠?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재앙이 다 끝날 때까지는 다시는 휴거도 없고 하늘 성전으로 들어갈 자가 없을 것입니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 마지막 일곱 재앙 끝에 다시 하늘이 열립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지상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하늘이 열렸어요.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습니다. 요한은 놀람과 경외감으로 보라 하고 외쳤습니다. 백마와 그것을 탄 자를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마가 등장하고 그 백마를 타는 자가 있었으니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항상 백마를 타고 오실 주님을 알고요, 먼저 오는 도적들이 있어요. 도적. 예? 아유, 신천지 교주인이 백마를 타고 있네. 아이고, 이게 유행이라, 이게 뭐지, 김정은까지 이게 백마를 타죠. 성경에서 예수님의 앞서 백마를 타고 등장할 자가 있을 것임을 이미 예언해놨어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 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이 백마 탄 자를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사실 이는 신천지하고 똑같이 해석하는 거예요. 네 생물은 하늘에 있는 천사잖아요. 그죠? 분명하다. 근데 네 생물 중 하나인 이 천사가 오라 한다고 예수님이 그 명령에 따라서 흰 말을 타고 등장한다는 것은요, 말도 안 되는 해석이에요. 세상의 재앙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일어납니다. 마귀와 귀신들도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때가 되기 전에 무적행이라는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어린 양 예수님께서 천사의 명령을 따라 등장한다? 이건 영적 질서에 맞는 말이 아닙니다. 천사가 오라 할 때 네 종류의 말이 연달아 등장하는데 뒤에 세 번째 말들이 전부 다 재앙을 가지고 첫 번째 등장하는 이 흰 말을 탄 자도요, 예수님을 흉내내었을 뿐이지 이 자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재앙이 오는 거예요. 누구겠습니까? 이미 설교한 바 있어요. 흰 말을 타고 오는 백마 탄 자는 화살이 없는 활만 가지고 있어요. 화살이 없는 활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겉포장만 가진 척하는 거예요. 진리는 없으면서 진리를 가진 척 거짓 교리의 수장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는 교황권을 말하는 것으로 이로부터 세상의 모든 재앙이 사실은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인 어둠이 오기 때문에 이 재앙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의식을 매우 중요하게 해요. 알매기가 없으니 축정에 해당하는 의식과 절차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들은 성령운동을 하지만 성령이 없는 신비주의로 악한 영들이 역사합니다. 세상의 상식과 도덕을 강조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왜곡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상식으로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착하게 살면 예수 안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심지어 다른 종교에도 굴러가는 길이지만 구원은 있다. 이는 성경에서 예수 외에는 구원만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는 이 구원의 진리가 그들에게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화살 없는 활을 가진 교황이 주관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보다 먼저 오는 자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며 강도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입니다. 초림 때나 재림의 때나 거짓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보다 먼저 오는 자들이 꼭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거짓 선자이거나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그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합니다. 여러분, 표적과 기사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단에서 훨씬 더 많은 이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악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배교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교회의 등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정면으로 배교하는 거죠. 그리고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먼저 오는 거예요, 흰옷 입고.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을 흉내하는 자들과 이단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 그것을 한탄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한편으로는 마지막 시대에 거짓 교회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가 있을 것이라는 예언의 성취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에 재림하실 때는 실제로 이제 하늘의 백마를 타고 오실 것입니다. 이 백마도 천사의 하나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그 이전에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분별하고 미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리라. 예수님보다 먼저 온 이 가짜들, 거짓 복음을 전하는 들, 이단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양들이 듣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거의 영적인 본능으로 그들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 안에 있다가 이단을 따라 나갔어요. 요한서신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나갔어. 그러면 이 사람은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처음부터 믿지 않았던 자라고 평가합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느낌이 다릅니다. 그냥 내용은 잘 몰라도 영적으로 그것을 느끼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단에 속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하시며 성령으로 인친 구원이 보증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이만 얼마나 큰 은혜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